오늘 말씀 제목을 특별한 소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교도가기 이전에는 특별한 소유가 뭘까? 내게 가진 것 중에 특별한 소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특별한 소유가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내가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 특별한 이 보물, 이 보석 대단한데 나는 만족해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 더 기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인쳐주심을 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말라기서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소선지인데 이 소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간 말씀이 없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 그럽니다. 신약성경 예수님 등장해서 마태복음 나오기까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러니까 주전 400여 년 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중간사 그럽니다. 이 400여 년 동안은. 이 구약성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은 이들이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13절부터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지키고 슬프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얘기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잘 돼. 여러분 그런 얘기 서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롭게 판단하시고 악한 자는 벌받고 선한 자가 잘 돼야지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이런 의문.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런 의문.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악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지 않고 이렇게 벌받지 않는 것. 어떤 때는 날벼락이라도 떨어져서 저런 사람 하나님이 심판이 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도 하나님이 없다 해도 우리 아무런 이상이 없어. 잘만 먹고 잘 살아. 그런다는 겁니다. 무슨 화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들은 어떻습니까?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하겠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해요. 이런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라고 그랬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오늘 여기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백성을 모르실 리 없어서 적을 필요도 없다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우리의 충성,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헌신,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 있게 믿으라고 이렇게 기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겁니다. 아낀다. 사랑하는 자식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왜?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면 그 특별한 소유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은혜로 살게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특별하게 길리운 자녀들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특별해요.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을 특별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아낀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말과 비교되는 말이 일반, 보통 그럴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계시가 있는데 보통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할 땐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저 지는 태양,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런 계시, 이런 계시를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나눌 때 그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깨우쳐주는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너무 특별해요. 자식을 아낀 같이 아낀다. 너희들은 특별한 나의 소유다. 그런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히 소유가 됐으니까 평탄하고 형통하고 그 민족이 그저 어려움 없었습니까?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저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화역과 같이 둥둥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착한 게 1948년이에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 성경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 못지않게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지요. 주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거지요. 남방 유다는 BC 6세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세력을 꺾고 파사, 그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점령을 당하고 그렇게 그들이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통치합니까? 로마예요. 로마군, 로마 시대가 되죠. 그리고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흩어지고 유리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추후 638년 시리아 이슬람권에 의해서 장악을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산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도성에 모스크가 세워집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라크가 점령을 하지요. 이집트가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 십자가군, 그 이후로 오스만 터키가 한 400여 년간을 다스려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위임 통치를 받다 1948년 지금 저 땅을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팔레스틴 지금 땅에서 사는 인구가 한 600여만 명이라면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사는 수가 더 많습니다. 10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국에 사는 보다 교포가 사는 그 해외에 더 인구가 많다 그래요. 그런 유대 백성들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인쳐서 잘 지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이렇게 13절, 14절, 15절 말씀처럼 교만히 행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며 믿음 없이 불신앙의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히틀러 정권 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됐다 해도 그 민족이 살아남아서 지금 정착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장악했어도 그 소유를,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소유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가 그렇게 봐요.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인생사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소유인,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 그 은혜가 제일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소유를 생각할 때 특별한 것을 주길 원하잖아요. 특별한 것을 주길 원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신은 못 먹어도 옛날 어르신들 자식은 더 잘 먹이고자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자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면 특별한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부모들이 자식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지금 유아실에 며느리 와 있는데 애가 걷기도 전에 어린애 태어난 애를 신발을 3켤레나 사다 놨어요. 요즘에서 한 켤레 신겨보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마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를 생각하기보다 특별한 소유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하나 우리가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대개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의미도 있어야 돼요. 결혼 예물로 금을 많이 사용하지요. 순금을 많이 이렇게 예물로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예물로 합니다. 금값이 요즘은 참 많이 비싸졌지만 하여간 귀해요. 화폐 단위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금이. 또 보석,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샤파이어라든가 뭐 아주 세상에 희귀한 보석들이 대단하겠지요. 그런 물품들을 귀하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물질로 말할 때 난 귀한 건 놀랬습니다. 운석이더라, 운석.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모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희소하고 그 운석 성분이 대단한 운석은 대단하더라고요. 수억 대인데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그 말씀을,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은 아니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돌, 그런데 보서릿돌, 모퉁이돌이 되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석이기에도 운석 그냥 돌인가 보다 이러면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영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그 특별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자체도 더 큰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더 귀해요.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게 귀해요. 또 귀하다고 하는 정금,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믿음으로 비유를 해요.
정금 같은 믿음.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금 같은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금이 몇 돈이 우리 집에 있고 몇 킬로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렇게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다. 금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금보다 귀합니다. 예전에 쌍용동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성도님이 금목걸이를 바쳤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님은 금목걸이를 바치는데 제 결혼 반지,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간증이니까. 이 결혼 반지를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혼 반지를 들고 그 쌍용동 우체국 거기 금은방도 조그맣게 하시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 반지를 팔면 얼마나 주겠냐 했더니 다 감정을 해보고 그래도 제 반지가 장모님이 다이아 3부짜리를 해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사모에게 아주 화려한 다이아 같은 큐백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선물했는데 왕관 모양으로 화려한데 장모님이 그거 보시고 흐뭇해하셨는데 끝까지 돌아가실 때 말하지 말지 이건 큐백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믿음 있으시니까 그땐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이아 반지, 그 다이아 이 무슨 반지냐고 그래서 결혼 반지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결혼 반지는 웬만하면 놔두시지 그걸 왜 팔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팔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감정에서 다이아 지금 생각하면 한 30여만 원인가에 따져줬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결혼 반지니 이 반지를 팔지 말고 다이아 대신 여기다 큐백 빠져줄 테니까 이 반지는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혜가 떠올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다이아를 뽑아서 이제 그분에게 팔고 큐백을 받고 그리고 그 링 값은 또 따져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리면 그 반지 바친 거다.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그렇게 바친 그 성도님 귀하지요. 저도 나는 그거 바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또 귀히 보셨으리라 믿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여러분 물질 세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안이 열린 눈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이 보아야 은혜입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빛나는 보석, 다이아다, 샤파야다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그랬는데 헌신, 충성, 봉사,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그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 정금보다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재능과 지혜, 달란트 그 모든 것 허락하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별한 소유니까 특별 관리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에도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이 너무 귀하고 희수성 있는 가치 있는 보물이라 이건 귀해보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됨을 늘 오늘부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소유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난번 부모의 비유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더 이상 마지막 장에 보면 4장 말라기서 한번 보세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해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활력 있게 하시고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어른들에게 말씀드려요. 연세 드셨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마음이 젊고 활력 있으면 젊은입니다. 젊은이라고 해도 생각이 늙고 나태하고 젊은이라도 그러면 그건 젊은이 아니에요. 몸은 젊은일지 몰라도 생각이 젊지 않습니다.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어떻게 뛰길래? 정말 송아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송아지 낳는 거 보셨어요? 전 어렸을 때 문풍지 이렇게 뚫고 송아지 외양간에서 낳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송아지 낳는 모습 보신 분들. 아이고 그래도 시골 출신 분들은 신기하게 봤어요. 막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막 나오고 그게 아마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태어나서 이제 어미가 몇 번 이렇게 쓸어주고 비실비실하더니 아니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송아지가. 모든 짐승이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게 아주 실감입니다. 송아지같이 뛰리.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얼마나 활력 있게 합니까?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기쁨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에 따른 은혜와 거기에 대한 신비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가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십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